우리 연세대학교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을 한 주간 남겨두고 맞이하는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첫마디 그때가 오면을 읽으면서 갑자기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어디 멀리 있고 아득한 언젠가 있었던 언젠가가 아니고 또 먼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번쩍 스쳤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연세대학교의 교우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지구별 그리스도인들과 2021년 3월 21일 오전 11시를 살고 있는 우리 지구촌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안일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잊어버렸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를 존재하게 하고 생명을 영하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연세대학교의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2절 말씀을 읽으면서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27절 끄트머리에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해서 이때에 또 멈추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그때와 신약의 말씀 이때가 바로 지금으로 들려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백신을 맞고 있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1년 3개월 전에 일상이 되돌아올 희망을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연세대학교의 교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1년 3개월 전에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지구촌의 비행기가 신속히 날아다니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다정스럽게 만나고
주말이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니는 이전으로 급속히 돌아가기를 모두가 고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사건과 사고를 많이 경험하고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많은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 몇 가지 영상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장의 사진과 영상, 아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2021년 새봄을 맞이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파릇파릇하게 돋아나온 2021년 3월에 수많은 산천 초목들의 새싹과 버들 강아지, 개구리와 산골짜기의 탱글탱글한 개구리의 알들, 또 노란 빛을 발하는 산수유와 생강꽃, 개나리, 우리 예배당 앞에도 피어 있었지만 붉은 진달래 꽃들,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영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과 영상은 지난달이지만 2021년 2월 7일 있었던 인도 북부 우타라칸트주 히말라야 7,816m 서부 고산지대 빙하 붕괴로 쓰나미와 같은 홍수로 200여 명이 실종되고 수력발전 시설과 댐과 다리와 마을들이 순식간에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 엄청나고 참혹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서 빙하 녹는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들었었는데, 높은 산에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은 들었었는데, 빙하가 붕괴되면서 쓰나미처럼 댐과 한 마을을 순간에 몰아내리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진이 바로 2020년 지난 여름 6월 24일 중국 양쯔강 유역의 세계 최대 수력발전 샨샤댐의 엄청난 호수를 기억합니다. 이재민이 2천만 명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또 한 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지만 지난 여름 아름답던 섬진강 구례에 떠내려온 황소들이 떠내려오다가 지붕 위에 얹혀져서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지구촌의 이상기온과 온난화의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쁜 채 그때그때 잊어버리고 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오늘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잠시 멈춤과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주어서 우리를 잠시 뒤돌아보고 성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길로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 생명 공동체를 파괴하는 인간 중심, 더 많은 이윤 획득을 위해 착취와 인권 유린과 자연 파괴 및 생명권을 유린하는 개발, 전쟁 등 생명 자연의 파괴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들의 신음소리와 지구촌의 자연과 인간과 생명의 울부짖음과 포효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시며 창조 정신이 살아있는 생명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창조 질서의 세상으로 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마지막 경고를 알고 완전히 회개하고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끝없이 발전해왔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제레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사회라는 책에서 대량 생산의 성장 곡선을 잊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협력적 공유사회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공유경제 실험이 우리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지구촌 인류와 생명들의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모두는 남의 일인 것처럼 모두 손을 놓고 있고 그동안의 습관과 중독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굶주린 짐승 떼들이 맛있는 먹이 냄새를 맡고 천길랑 떨어지로 향한 길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 인간들의 군상입니다. 기후위기의 재앙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급속하게 올 것을 경고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2003년생인 18살의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8살이던 2011년 기후변화에 대해 처음 듣고 난 뒤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후변화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절망감에 빠졌고 11살 때는 우울증을 겪으면서 아스퍼거 증후군과 강박장애 및 선택적 한묵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후 기후위기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시위로 이어졌고 제24회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서 각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또 그 이듬해 1월에는 다보스 포럼에서 8월에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실가스 등 환경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외쳐 말했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대멸종 위기 앞에 있는데도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들을 향해 있다며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이고 이때입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곡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온 한국 백성들뿐만 아니고 온 지구촌 사람들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불씨를 불태워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니 공동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에 서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형제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경제 성장의 통화 같은 이야기에서 끊어지도록 서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합니다. 몇 주 전부터 LH 공사 부동산 투기의 바람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남한 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의 바람에 날아가고 있는 존귀한 생명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남한 사회를 불태우고 있는 부자되면 만사 형통이라는 헛된 욕망의 불덩어리에
잿더미가 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면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우리 모두가 주범입니다. 부동산 중독사회, 물질 중독사회, 경제성장 중독사회의 주범들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의 처음 정신으로 우리 귀중한 생명들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생명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세상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 모든 생명이 서로 어울려 춤추는 세상,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그날, 새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에 불의한 권력에 의해 찢기시고 죽음당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생명과 평화의 길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어깨동무를 우리는 뿌리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뇌와 결단을 통해 오늘 우리 연세대학 교우들과 한국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죽어지는 미랄이 되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함께 어깨 걸고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죽어지는 미랄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무반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외면하지 말고 바로 이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나의 가족의 문제요 나의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갈등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된 사람의 심정으로 똑같이 갈등에 푹 빠졌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깊이 기도하며 번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택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지금 바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갖 갈등과 번민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인간인 내 뜻을 버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영광을 살게 되는 진리의 길, 영광의 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연세대학 교우들과 한국교회 및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를 종식시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제 성장은 행복한 삶이라는 헛된 불덩어리에서 탈출하여 자유케 되며 생명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 방식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깊이 성찰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어지는 미랄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길로 돌아오라고 간곡히 부르고 계십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입술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읍시다. 어서 돌아오. 사랑하는 나의 알들 딸들이여,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여, 생명들이여, 어서 돌아오.